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이러한 제목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뭘까? 우리 이 시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알지 못하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예. 자, 바울은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도저히 베레아에서 전도를 할 수 없어서 이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덴에 가서 이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 아테네는 아가야 지방에 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헬레니즘. 자,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철학 그리고 예술로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아덴에는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고 3만여 개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아니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종교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너희가 이런 신 저런 신 다 섬기고 있는데 내가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서까지도 신전을 세워놓고 단을 세워놓고 섬기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우리가 바울의 증거를 지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신이시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차원이 다른 신이다. 차원이 다른 신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도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무 한 그루도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뭐한대요? 허락하시지 아니하며 팔릴 수가 없대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시도에 뛰어나신 분으로 아덴에서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아덴에서 섬기는 3만여 개의 신들 중에 또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제자로서 유일하신 절대자임을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날 뭐라고 말했어요? 저를 좀 보시라고요. 아멘. 저를 보셔요. 저를 보시고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졸려. 아멘.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뭐라고 증거하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 자, 아덴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 안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을 만나려면 신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신전, 또 오늘날 웅장하게 화려하게 꾸며놓은 교회당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계시죠. 교회 안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거기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여러분 8장 27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하나님은 국한될 수 없다.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라도 계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지전능하시다는 게 뭐예요? 완전 무결하신 지혜로 능력으로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돼. 네, 우리는 하나님은 이거는 못하고 이거는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아멘.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무소부재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아멘. 어디도 있을까? 프랑스에도 계시고 아프리카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셔. 할렐루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존재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덴의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 신에게 내가 뭐를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에게 뭔가를 응답을 받으려면 힘을 내서 신에게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뭘 해? 108번뇌라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잖아. 108번 이렇게 절하잖아. 그런 거 뭔가를 해야 돼. 아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뭐를 해야 돼요. 인간이 뭐를 신에게 막 자꾸 드리고 절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안에 모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완전함이 있고 그 안에 충만함이 있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충족시킬 만한 것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로서 인간에게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오히려 거저주시는 분.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도 거저주시고 여러분에게 재능도 거저주셨고 가정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처음부터 영혼까지 스스로 계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자, 네 번째,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시래요. 한 혈통으로. 자,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온 인류는 한 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의 후예다 이런 뜻이에요.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한 혈통으로서 조상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온 인류는 뭐라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온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민족이나 혈통의 차이가 없다. 차이를 둘 수 없다는 거, 똑같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그 혈통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설교를 했냐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은 어떤 민족적 우월 의식이 아주 강했거든요. 아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요. 그 우월 의식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선민으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주 유일한 자기네들이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월의식에 찼죠.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지옥의 땔감이다.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 하나님께는 오직 자기네만 있으면 돼. 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만 천국 가. 이방인들은 지옥에 가. 이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월의식이 대단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는 한 조상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를 얘기한 거고 유대인은 선민의 대표를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예요?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도 우월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으로 백의 민족 막 이래가지고 이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전 세계에서 들어와서 살잖아요. 단일 민족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민족에 대한 뭐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같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기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또 어떤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우월의식에 빠져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천대한 이런 경우를 아주 종종 보지요.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바울은 또 어떤 증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26절 후반절에 보면 보세요. 모든 족속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죠. 연대를 정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정하셔서 주셨다. 그 다음에 계절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시간이란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영원 세계였어요.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였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왔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계절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 또 영토의 경계, 이 모든 것을 정하실 만큼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2025년인데 이 연도를 정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시작해서 여러분 AD, BC가 갈라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도 보면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으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니. 하나님이 다 계절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아시아, 우리나라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계절도 사계절 주셔서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기에 정말 좋은 계절을 또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우리나라는 더 큰 복을 받은 나라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바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해요. 인간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자, 27절 볼까요?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신 분.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어 보여요? 가까이 있어 보여요? 멀리 있어 보이잖아.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옆에도 계시다. 여러분 안에도 계시다. 예, 여러분 앞에도 계시다. 여러분 뒤에도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래요. 바울이 오늘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 앞에도 내 옆에도 내 뒤에도 내 안에도 계셔서 다 개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과 흥함과 멸망과 개인의 출생 죽음 다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도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면 좌절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아멘. 낙심할 것도 없어. 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거기도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나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나의 생애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다 해줄 수 있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인간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해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해준단 말이죠.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가
없어. 무한대야, 무한대. 여러분, 뭐든지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아버지가 자식이 잘 되는 걸 왜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계란이 먹고 싶냐? 그런데 아버지가 전갈을 주겠냐? 너희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뱀을 주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그냥 좋은 거 줘. 계란 달라고 그러면 제일 좋은 계란 주시는 분이셔. 생선 달라고 하면 제일 맛있는 생선 주시는 분이셔. 여러분이 100원을 달라고 그러면 1000원을 주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내 옆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대신 신이 여러분 아버지래요. 기뻐 안 기뻐? 기뻐요. 놀라 안 놀래? 놀랄 일이잖아.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할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감사에 무감각하게 살아. 그냥 내 감정이 우선이야. 그냥 내 기분이 우선이야. 그래서 그냥 내 기분 따라 살아.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그냥 전부야. 그래서 그거 끌어안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 못한단 말이죠.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자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면 뭐 할 거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지.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가 돼야지. 아멘. 나와 관계가 돼야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랑 나랑 관계가 되자. 아멘. 대상이 되자는 거야. 대상. 여러분, 관계가 돼야죠. 하나님은 그냥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머리털 하나도 셋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머리털 셀 수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 머리털 셀 사람. 그렇지 않아요? 모래알 셀 수 있어? 못 세. 하나님은 세. 아멘.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센다는 거 뭐예요? 너의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시대. 지금 네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전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정하시며 계절을 주시고 인류의 경계를 정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 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했는 줄 알아?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자연의 이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고 믿어라. 아멘. 27절 서두에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바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 죄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면서 계속 죄도 성장해. 계속 성장해, 죄도. 계속 성장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그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발견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을 주셨어요.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은요 100% 다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신을 찾을 수 있는 사모함을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뭐래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또 더 신을 찾죠. 어쨌든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참 신을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참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리석어서 헛된 우상이 신인 줄 알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헛된 우상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장이에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니까 빨리 찾을 수 있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에서 23절. 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240페이지에 있어요. 자, 18절에 23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쵸?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왜 임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주었대. 다 보여줬대. 다 알게 하셨대.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았대요. 왜 못 찾아? 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리석어져서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척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게 뭐라고요? 사람. 그다음에 뭐래요? 기어다니는 동물, 새, 뭐 어떤 돌로 만든 우상. 이거라고 얘기하잖아. 거기 가서 절하는 거야. 자기 도와달라고. 왜? 그게 신이라고 믿으니까. 어리석으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덴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아덴 사람만 그래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30절 보세요. 30절 빨리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30절 시작.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거기에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바울은 회개를 선포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생명의 길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생명의 길로 들어왔죠?
아멘.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생명의 길로 돌아왔으면 여러분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하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7번째입니다. 바울의 설교, 바울의 증거 7번째. 바울은요,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네, 거기까지. 자, 작정하시고,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대요.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오늘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는 무조건 다 용서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지 알지 못해 지었든지 알면서도 지었든지 여러분 회개하셔야만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즉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잠시 묵인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잠시 반드시 회개하셔야 구원을 얻습니다.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용서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우리의 인류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도 이미 확실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는 복음이 다 증거됐습니다. 정말 소수의 민족 거기에만 아직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이제 곧 거기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어디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뭐 해야 돼? 이제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안 되고 여러분과 상관이 없으면 그 하나님은 계시나 마나예요. 왜요? 나랑 관계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 하실 거고 안 그렇습니까? 네, 못 하실 일이 없으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곁에 계셔서 내 앞서 가시는 분, 내 길을 다 열어놓으시는 분,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